잘들 지냈어요? 네. 광호 학생 오늘 머리 모양이 아주 힘 좀 줘봤습니다. 네. 잘 어울려요. 뽑고 갔더니 집에 가니까 마이콜. 네, 뚱뚱한 마이콜이라고. 갑자기 라면 생각이 나네. 라면 사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네. 예. 오늘 머리를 바꾸고 온 광호 학생 기념으로 복습 순서 같아요. 뭔가 네. 고뇌를 한 어쩐지. 머리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공부했는데요. 그 감람산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에 대해서 배웠는데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이제 앉혀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기름틀이라고 그래서 기름을 짜는 그런 곳이다라는 이름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는데 계속 잠들어 있는 모습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까지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너희들이 자고 편히 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의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으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주셨던 게 사실 되게 복습이 어려웠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결론으로 주시면서 그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약간 주종 관계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은 주인을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모습 그리고 가장 훌륭한 제자는 스승처럼 되는 게 훌륭한 제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잔을 함께 먹고 그 길을 같이 가는 것, 사람들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함께 가자라는 내용의 권면으로서 함께 가자의 메시지를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그 자고 쉬어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사실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건 그냥 단순하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살려놓고 그 이후에 그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많이 남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잘했다. 그러니까. 예, 복습을 잘 못 알아듣겠어. 예, 거의 철저히 한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거의라 그랬죠. 다는 아니군요. 다는 아니고 거의. 아주 좋았어요. 오늘 수업 마가복음 49강 배반의 밤. 자, 오늘 이제 수업을 또 우리 해야 되겠죠? 네. 자, 우리 향기 학생부터. 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세 종류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가 파는 자 유다. 유다. 네. 네. 그렇죠. 유다가 유다. 등장을 하죠. 두 번째는 베드로 귀벤 이너 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그룹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네. 네. 세 번째는 한 청년?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네네. 한 사람. 수능아 덕분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고 지칭된 한 청년. 청년. 네. 네. 이 세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오늘 각각 큽니다. 자, 우선 43절서부터 보십시다. 첫 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유다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일단의 무리들을 데리고 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네. 지금 밤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장소도 당연히 알았겠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겠고 네. 네. 근데 여기서 유다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래도 3년 가까이 그러니까요.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었던 멤버인데 정말 이게 탐이 나서 근데 그랬을까?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도 그거라도 근데 갖고 싶었어. 유다도 사실 이렇게 되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유다가. 아니 유다가 예수님 오히려 그렇지.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내가 뭔가 속았다라는 배신감을 느낀 생각을 들었을 수 있죠. 나는 상훈 학생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예. 그 돈이라도 챙기고 싶었을까요? 아마 그 가족들이 힘들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 돈을 모집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그치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그래, 돈을 못 가사를 벌었으니까. 가서. 돈은 뭐 이럴 때 이제 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미쳐. 내가 미쳐. 정말 미치겠어요.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벽 보고 좀 자, 보세요. 앉아있어라. 여기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물었던 질문이 네. 왜 유다는 과연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중심으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하고도 사실은 같은 속성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광우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그 아까 나왔던 얘기일 수 있지만은 제자들이 가져왔던 기대에 대해서 너무 실망감을 많이 이제 예수님이 주셨다고 느끼니까 그 본인 스스로 더 이상 못 따르겠다 아까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누가 또 했죠? 예, 했습니다. 수영 학생 했나요? 어떤 실망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그렇지. 메시아를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분이 자기네들 그렇지.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네.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진짜 민족을 구원하는. 그렇지 왕과 지금의 왕을 갖다가 힘 몰아내고. 있고 권력 그렇죠. 있고 그렇지. 이런 왕을. 자, 그러면 뭐가 어긋난 거죠? 기대가 어긋난 거죠. 기대가 어긋났죠. 그 시대 어떤 사람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해했어요. 민족의 회복과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 엄하게 선포되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고 불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구원은 이루어지는데 심판이 유보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깊은 오해가 점점점 쌓이다가 자, 거의 이제 마지막 밤이 다가오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무력적인 어떤 봉기나 투쟁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당시 사회적 통념과 기대에 기초해서 볼 때는 너무도 허망한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주소가 잘못됐다. 줄 잘못 줄 썼다. 잘못 썼다. 그렇지. 줄 잘못 썼다. 그렇게 된 거죠. 네. 해서 제자들은 이때부터 하나씩 둘씩 이탈할 준비를 사실상 하기 시작합니다. 하고 있었던.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을 보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배웠는데도 제자들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겉만 점점점 종교화되어 가지. 그러니까 다 속아요. 네. 신앙인 척 하니까. 네. 맞아.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세속적이고 그 세속의 가치에 삶을 뿌리하고 있고,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3년 가까이를 배우고 따라다녔는데 지금 마지막 임박한 시간이 다가오자 이들이 벌써 조짐을 눈치챘어요. 야, 이 사람 우리가 잘못 쫓았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있어요. 네. 세 번째. 네. 그렇죠. 네. 저주하여 가로되. 네. 이때 이제 그 본문이 나올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주하여 가로되. 근데 그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보통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어이구 멍텅구리 같은 놈. 3년 동안 쓸데없이 쫓아다니고 그렇지. 뭐 이런 거. 이거 멍텅 같아. 내가 저런 사람을 지금까지 쫓아서 선생이라고 나라를 위해 꿈꾸고 쫓아다녔단 말인가? 우리도 이럴 때가 참 있어요, 사실은. 네. 내가 지금까지 꿈에도 흔들림 없이 믿고 있던 어떤 것들이 무너질 때.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이해는 돼요. 네.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근데 그렇게 따지니까 유다가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도망가거나 떠났으면 되는데 저렇게 도망간 해가지고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30냥을 받았냐고 그러면. 아, 돈 받은 게 문제 아니라 저렇게 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저주를 받는 비본질적인 것은 오늘 논쟁하지 말고 성경을 또 따라가 보십시다. 네. 자, 보세요. 4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누가? 베드로.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면 베드로예요. 네.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아니, 제자들이 왜 칼을 갖고 있었을까? 이 당시에는 이런 호신용 칼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시절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호신용 칼을 통해서 긴박한 때를 대비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칼을 빼서 귀를 잘라요. 귀를 떨어뜨려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뭐죠? 말고입니다. 말고. 맞아. 네, 말고. 알고 맞아.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좀 넘겨 보십시다. 18장.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 볼까요? 19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네. 평소에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는 손 안 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한 의미로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시기는 6월절이 점점점 다가오는 시기예요. 6월절이 다가오면 유대 정부나 로마 당국은 비상이 걸려요. 왜냐하면 홍모를 반란과 봉기를 걱정해서 삼엄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이 사람 어떻게 하든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군부 독재 시절에도 뭐 예를 들어서 4월이 오거나 4.19 앞두고 또는 5월이 오거나 하면 민주 인사 주변에 삼엄하게 경비를 쓰거나 그들을 가택연금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이 시대의 제자들이나 또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소동하는 무리였고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그중에 예수님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져 있는 일터나 삶의 현장에 그런 좀 영적인 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너무 똑같이. 너무 이렇게 섞여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금 체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여기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칼을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얘는 귀를 잘랐어요. 뭘까요? 이게 정면을 칠려다가 빗나갔나요? 그건 아닐 거고. 레위기에 보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찾아보세요. 귀가 잘리면 제사장 역할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건가? 귀가 잘리면 아니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징성으로 이 귀가 잘리면 제사장 역할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떨어진 귀를 누가 회복시켜 주죠? 예수님이 도로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를 뭘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론 그가 나중에 그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그 상처가 되어버린 귀를 집어서 붙여주십니다. 뭐 여러 가지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면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여기 드디어 이제 뜬금없이. 한 청년이 나와. 한 청년이 또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왜 이름을 안 밝혔죠? 마가는 왜 이 한 청년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광우 학생. 제자가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제자 그죠? 중에 한 명인데 이름을 안 밝혔다는 거는 본인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 얘기? 그런가? 본인입니다. 그래요? 역시. 마가? 차마 차마 그렇죠. 이 글을 내가 쓰면서 자기는 무슨 거예요? 나는 이 부끄러운 행로에 대한 기록을 야.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벗은 몸에 이불을 둘렀냐고. 나는. 그때 그 패션이 그랬어요. 목욕 중이었나? 자, 여러분 보세요. 혼입을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정황은 우리가 이 기록으로는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알 수 없지만 배 혼니부를 아마 뭐 잠에 빠져 있었거나 네. 어쨌든 하게 막 예, 부르고 두르고 지금 거의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러면 잡히기가 쉬워. 눈에 띄잖아. 이불 벗고 다니는 이런 거. 자, 거막 그러면 뭐 창피한 여러분, 것도 모르고 그럼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마시고 몇 절과 몇 절을 비교해 보시냐면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덧붙여서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또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6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꺼내놓은 대답을 여러분 상식선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체포되어 가세요. 맞죠? 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무 머나먼 얘기를 내가 니네가 자, 기다렸던 53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그래서 이제 신문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 이 신문 자체가 총체적으로 불법이에요. 시국적으로 중요한 사안일수록 숙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밤에는 절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불법의 신문과 재판이 언제 다 이루어집니까? 밤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네. 자, 또 볼까요?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거늘.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상원 학생. 일단 불법으로 잡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더 할 말이 많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수희 학생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신문 과정에서 네. 아무 말도 아니하시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는 거에 맞받아 쳐서 진실을 얘기하든 안 하든 그 길을 어차피 가실 거잖아요. 체력을 좀 아끼시려고 그랬나? 이렇게 너무 맞으면 아프지. 성경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아니면 무슨 말을 하든 말꼬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아예 안 하셨을까? 그치 뭐 뭔 말을 해도 사람이 참 그 견디기 어려운 게 억울함이거든요. 네. 부당함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말한 걸 제가 알지만 우리 상훈 학생이 성경을 이루리 함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저렇게 또 오늘 그 표현이 이사야의 예언 속에 있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면. 입을 열지 않아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그 적용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모함을 받거나
억울함을 겪을 때 네. 예.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이셨을 텐데 그 마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있죠. 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 그것보다 내 억울함과 내 분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을 성취하시는 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뭘 택한 거죠? 개인의 정의보다는 네. 하나님의 대의에 그런 순복한 겁니다. 네.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나한테 너무한 거야. 예? 사원 학생이. 네. 사원 형제가 나한테 너무 막대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네. 감정을 막 계속 건드려. 아, 감정은 생각.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 야, 나 안 해. 네. 내가 미쳤어. 이런 대우받고 너 혼자 다 해.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대의는 깨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속은 시원해. 할 말 다 하고 네네. 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대의를 근데 믿지 내 못했어요. 일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그렇지.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그렇지. 당장에 속은 시원해도 아주 평생 네. 우리가 이제 서로 모양새가 다른 사람끼리 속이 다른 사람끼리 어울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무수히 벌어져. 맞아요. 그때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묵묵히 걸어가시던 주님,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근데 모든 것이 가장 큰 증인은 누구죠? 증인 하나님. 증인. 아니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시간은 모든 걸 나중에 다 드러내요. 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네. 왜? 시간의 주권자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마저 보십시다.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물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네. 그러자 기야말 대답을 꺼내놓는데 우리 향기 학생이 6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뭔 얘기야 이랬겠다 얘네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야 막 이랬는데. 잠들도 못 자고 지금 이 밤새 위험한 신문하고. 인물을 네. 지금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하든 건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분이 뭐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앞에 얘기 다 잊어버려도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수업 꽝입니다. 자, 우리 광학생 오늘 복습을 네. 거의 퍼펙트하게 일부러 안 잘했는데 봤는데. 이것도 이사야님이 또 예언하셨나 보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얘기를 할까요? 왜? 어쨌든 증거가 시간이기 때문에 뭐? 네.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아니, 왜 이루어질 구름 구원의 타고 완성. 오냐고 그러니까 하냐고.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결국은 내가 인자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한 것을 지금 은연중에 아니다.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네. 아니에요? 그 부분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이사야가 한 얘기가 아니고 아니에요. 빨리 찾으세요. 다니엘서 다니엘? 7장. 아 오늘 계속 이사야 얘기하셨는데 다니엘에도 나와요. 다니엘. 다니엘서 7장 7장. 13절, 14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건 누가 본 예언이요? 다니엘의 예, 여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천국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다 담아내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네. 자, 다시 보세요.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그리스도 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뭘? 권세와 그다음에 영광. 영광, 그다음에 나라. 나라를 주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에게 그 나라를, 그 권세를, 그 영광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불법한 무리들 앞에 서 있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보세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에 관한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이미 왔고 이 그리스도는 너희가 소멸시킬 수 없고 영원할 폐하지도 않고 네. 영원한 권세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빌려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의 불법한 무리들 앞에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그다음에 옷을 찢었다는 건 이걸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아니에요. 알아들으면 옷을 찢었을까요? 아니에요. 못 그럼- 알아들었으니까 그렇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게 다니엘이 예언한 그 사람이 나라고 하니까 이런 거 아닐까? 그것까지 알아듣진 않았을 자 거예요. 보세요. 공부를 나 제대로 이 안 수희 학생이 뭐 때문에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지 알겠는데 자 63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수희 학생이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근데 이들은 왜?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은 이유는 그렇죠. 내 명예를 걸고 내 관직을 걸고 내가 확실하게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아니 거 아닐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닌데, 얘는 확실히 죄인이다. 예수는 그치.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내 관복까지 내가 걸고 명시 네, 뭐 왜 지금 흥분했어? 두 분 다 같은 얘기를 같은 하는 얘기야. 거예요. 제가 저기 종합을 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그렇죠. 그 다니엘서에 메시아라고 하냐. 예언된 그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대제사장도 진짜 답답하긴 했을 것 같아. 자기가 그러니까 보기에 분명히 아니거든. 총체적으로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고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이들이 옳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가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적인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맞아요. 나타나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잘 되고 교통사고 안 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병 안 걸리고 다 집사고. 그래서 교회 집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 놀라운 리액션이었어요. 이건 조크지만,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나 기대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6절을 보세요.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근데 여기 마지막에 울었더라라고 끝이 나죠. 네. 이 울었더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기가 주체한되는 울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그 문인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눈물이 강을 이룰 때 은혜의 배는 뜬다. 눈물이 강을 이룰 때 은혜의 배는 뜬다. 정말 애통이 이루어지고 전제될 때 은혜는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베드로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었던 신조, 기대가 무너지면서 저주를 하게 되고 또 오늘 이 밤은 불법의 밤이면서 동시에 배반의 밤이에요. 놀라운 배반들이 계속해서 지금 소개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부활 후 주님은 이 제자들을 다시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현장이 바로 여기에 쓰여 있는 불, 숯불. 그 불이 피워져 있는 똑같은 현장입니다. 네. 바닷가. 원문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숯불만 봐도 베드로는 가슴이 저릴 정도로 아팠던 기억인데 주님 참 절묘하시죠? 바닷가에 그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셔서 와서 먹으라.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하나만 확인했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세 번. 결국 평생 베드로는 그 사랑에 매여서 후에 전설에는 주님처럼 머리를 하늘로 두고 죽을 수 없어서 거꾸로 해 죽었다는 전설이 있죠. 네. 예. 오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깊게 건져 올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 불쌍한 제자들을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도권은 제자들에게 있질 않았고 맞아요. 사도들에게 있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국률, 그 사랑이에요. 또 한 주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총 속에 네.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잘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여기까지 따라간 게 그래 기특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치. 아니 그래도 그 여기까지 와중에. 가는 게 용기지 또. 사실 근데 저 누가에서는 여기 뒤에 내용이 또 따로 있죠. 그 부인하고 나서 그 십자가에 그러니까 끌려가시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곡 썼다고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누가에만 있다고 근데 그 생각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아. 그치 딱 봤는데 마주쳤을 때. 눈이 마주치. 아, 제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우리나. 아니 근데 개찐이야. 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전체적인 걸 보니까 이러는 거지. 저 맞아. 시대 때 살았으면 우리 더 했을 모르지. 거야.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또 신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진짜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이라도 어떻게 붙잡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숯불인 안 것 되니까. 같아요. 정말. 그래 볼까요 한번? 그럴까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린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네.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보다 먼저 가겠다고 하신 곳은 어디인가요? 1번 갈릴리, 2번 베다니, 3번 예루살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